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를 건강하게 또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면은 절망적인 것밖에 없사오나 우리는 께서 지켜주심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은 떠나가야 합니다. 그 언제라도 떠날 것입니다. 그 시점 조만간에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허랑방탕하며 그리고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사오나 우리는 주님의 기다리심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며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 강한 힘을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믿음과 또 주께 향한 충성과 진실을 다사 항상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약속된 미래를 감사하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다려야 될 것이면 끝까지 기다려서 약속을 받게 하시고 추진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밀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곧 버려야 할 소원이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라도 이제는 버릴 수 있는 신앙적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련과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생각과 나 중심적인 것을 다 털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귀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도 꺼리낌이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듣고 소화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며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오늘 새로운 생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자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사 평화를 사랑하며 한마음 되며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서로 신뢰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몹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높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더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분명코 이 땅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큰 은총을 베푸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오며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주의 이름으로 잘 기를 수 있고 또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속히 지어질 수 있게 하시며 과학기술대학 지금 그를 위하여 일하고 있사오니 원컨대 아름답고 귀하게 속히 지어져서 복음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북한을 열고 전쟁을 막는 거룩한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정성과 진실을 도와사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기관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헌금을 해서 이 일에 지장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격동케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우러 주시는 영육간의 큰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고 또한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잠시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더하시옵고 또 교회학교, 하기학교 하는 이 모든 일에 수고하시는 교사들이나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계기가 되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말씀 안에 굳게 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공휴일을 향해서 여기저기로 출타하게 싸우나 주여 모두가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우들 영육간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어제에 이어서 12절로부터 16절까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시되에 온 몸에 문둥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하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모임을 또 내 것을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를 사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부당한 네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들 예수는 물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예수님의 세 속에 전도 사역 속에는 언제나 있었던 아주 그런 의례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신앙적 사건 하나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렸다 하는 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모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 확실하다 하는 진단을 제사장이 내립니다. 제사장은 소위 메디신맨이라고 해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의사적인 그런 일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그에 대한 규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증상은 이러이러하다. 레위기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둥병이다 하고 진단하는 순간 그는 가정에서 떠나야 합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자녀가 있든 없든 부모가 어쨌든 그 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날로 끊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문둥병 환자는 관계성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서나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저게 동굴 밖에 있는 그 굴 속에 비나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머물고 살합니다. 그들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니다. 이 동리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계속해서 음식을 날라다 주면 문 밖에 그 동구 밖에까지 놓고 이 음식을 놓았다고 소리 지르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와서 가져다가 얼마를 주든지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만큼 살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참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죽었고 그죠? 집행유예로 얼마간을 더 산 그런 사람들이 옵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사이에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다. 그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의 전념이 되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 엎드려 구하여 요 사건 하나만도 그냥 읽으면 예사로운 일이죠. 뭐 그저 와서 엎드렸다 이렇게 보이지만 유대 사람들의 그 당시 풍속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건 목숨을 걸고 행한 행사입니다. 그러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옵시다. 예? 생명을 걸고 어떤 돌을 던지든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까지 있어서 그 많은 비난과 그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달려나온 겁니다. 기회가 와서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엎드릴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을 이리저리 들었어요. 사실은 요 소문이란 말이 요새 말로 말하면 정보입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정보예요. 정보에 밝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보에 밝아야 됩니다. 소문에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보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정보 처리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요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걱정이 거리가 그겁니다. 정보는 많이 알았는데 정보 해석 분석 능력이 없고 정보 처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은 따르고 나쁜 일은 버리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냥 끌려갑니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격의 파탄이 생기는 것이지요. 참, 이 문둥병 환자에게 누가 전해주었던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소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소문. 여기 보니 15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14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문 내지 마라 했는데 소문은 더욱 퍼졌다 그랬고요. 이 본문의 끝에 가서 보세요. 이 소문 때문에 예수님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소문을 중심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문둥병 환자가 소문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소문을 전해준 사람, 그 좋은 사람이, 그렇죠? 누군가가 가서 그 동굴에 엎드리고 있는 문둥병 환자에게 야야, 너도 병 날 수 있다. 당신도 병 나을 수 있다. 깜짝 놀라.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니,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전도한 거죠. 이게 전도예요. 이 전도를 받아들였어요. 믿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나서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말이 안 되죠? 문둥병 환자가 소문 듣고 구원받았는데, 아니, 자기만 구원받고 말라는 거예요? 이거야 뭐 소문을 안 낼 수가 없죠. 또 내는 게 당당하고 내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보답이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문 듣고 구원받았으니 소문 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소문 내지 마라 그랬어요. 거기에 깊은 의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소문은 퍼져요. 오늘 보니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 이게 소문 내지 말라고 소문 안 내게 생겼습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어떻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천파만파로 소문이 났다는. 자,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문제로
걱정을 합니다. 자, 소문내지 말래도 자꾸 소문 나지. 환자들은 자꾸만 모여들지. 예수의 인권 자꾸 높아만지지. 여기서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자를 돌보라고 아무 일도 못하겠지. 이 환자들 다 만지고 인도하면 전도는 언제 합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많이 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시달리는데 몸이 피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일로 인하여 말씀하면 해야 할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결코 병자나 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한 말씀 드립니다만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여기 평안도에 북한에 장지부수가 돌았어요. 그래서 많이 덥다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게 연락이 왔는데 장지부수약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급하게 하루가 급하죠. 한 2만 명대를 모내는데 그래서 장지부수 약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약이요. 우리 장지부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만들질 않아서 없어요.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자만 온 서울 안에 있는 곳마다 다 약방마다 다 뒤져가지고 약을 2만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연길까지. 가서 거기서 연길로 나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만났는데 거기서 나온 간부 보건부성에 나온 국장과 세 사람을 만났어요.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한 건데 처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만은 자꾸만 식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중국 음식이 기지기 때문에 이런 걸 먹어본 지가 오래서 무서워를 못해요. 그래서 식사를 못하고 맨밥만 먹으면서 술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사드렸어요. 주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독한 술이죠. 그래도 좀 나와 돌아갑니다만은 55도 아주 독한 술입니다. 그거를 몇 모금 마시고 술기가 좀 올라오고 그러니까 진실하게 얘기를 한다. 이 약은 주서스니 고맙고 가지고 갑니다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실조가 돼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병 걸렸으면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그 살려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편에서는 의료는 사치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죽도록 내버려 두지. 그거 살려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더 고생만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지금 더 괴롭습니다. 의료는 사치입니다. 그 뼈가 아픈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인간들이죠. 의료는 사치입니다. 가보세요. 병원 지금 몇 개 있는 것도 텅텅 비어 있어요. 병원에 환자 없어요. 약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식량이 모자라요. 병을 고쳐서 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 중요해요. 하지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 병이나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으로 말하면 식량 문제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상 문제예요. 신앙 문제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약을 주었다고 해결이 식량을 주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환자에게 붙들려 아무 일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난처하거든요. 오는 환자를 물리칠 수도 없고 그냥 붙들려 있자니 그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아니 몇 년을 해도 끝 안 날 것이고 안 그럽니까? 이 고민이에요. 확실히 이런 고민은 이렇게 예수님에 비교하는 건 안 됐지만 우리에게도 있답니다. 우리 어떤 환자들 좀 와주십시오.
뭐 제가 간다고 해서 병은 낫는 것도 아니겠지만 가야 가는데 어떤 건 약속했다가도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또 나는 다른 데 설교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할 때 자, 이 환자에게 가야 되느냐, 참 복음을 전하 가야 되느냐 고민이에요. 이게요. 마치 박절한 것도 같고 인정머리 없는 것도 같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것도 같고 고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를 고치거든. 앞으로도 더 많은 병자가 온 유다 나라에서 몰려올 텐데 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은 영혼과 영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요, 육체를 만져서 건지는 것은 그거 한 사람 병 하나 고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고민이 있었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건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인기를 의지해서 출세하려는 사람, 득세하려는 사람, 또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나라를 다시 독립할 만한 세속적인 나라 독립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바로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가야바의 말이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고 정치화되고 있으니 이대로 두면 온 민족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겠다. 그런 거로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으면 죽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도 정치 문제라고요. 이 종교 문제가 정치화하는 거예요. 신앙 문제가 세속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고민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 오늘 보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읽겠습니까마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대로 환자들을 돌아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정치화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만 이 복음의 역사가 정치화해가지고 세속화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이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말을 보세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주 겸손합니다. 원하시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자 이제 보세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은 주의 뜻이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뒤에 주의 뜻이 아니라면, 주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면, 내가 환자로 있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주의 뜻이면 또 주의 뜻에 맡기는 그런 귀중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그가 믿고 문둥병이 깨끗이 떠나는 순간을 가서 건강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냥 이거 기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건 규례를 따라야 돼.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결례하는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서를 줍니다.
너는 깨끗하다. 네 문둥병은 나았다. 하고 재앙이 인정하는 표를 줄 때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건 하라. 모세의 명한 대로 하라. 그러나 이 소문은 많이 퍼졌어요.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꾸만 모여옵니다. 그대로 붙들고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환자가 여기 운집해 있어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쁜 일을 앞에 놓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모름지기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